우리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호산나 어린아이가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셨다 그런 환영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많은 군중들이 앞에 서고 뒤에서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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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를 외치죠. 그날이 바로 언제냐? 오늘이 아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을 받으시다가, 오는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금요일날 새벽에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모진 고통과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러다가 오는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 아주 중요한 주간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는 군중들은 평소에 예수님 보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막 하니까, 야,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은, 이제 왕이 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우리가 뭐 일 안 해도 뭐 밥 먹고 살겠다. 먹는 것도 걱정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호산나 하고 나를 왕처럼 받드는 저 사람들이 오늘 금요일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빌라도 재판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참 주님 마음이 아프셨겠죠. 참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만분의 1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주간이 중요하니까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주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특별 기도로라도 하고 또 한 끼라도 금식해서 고난에 동참해서 불쌍 어려운 사람들 구제비로 쓰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 언제부터 드리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잖아요. 따먹고 이제 그들이 무화과 치마로 몸을 가렸더니 이게 자꾸 뭐 1시간인가 가겠습니까? 그게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무화과 따먹는, 선악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줍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옷을 입혀주고 그 옷을 입고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치마 잎은 금방 비틀어지고, 이게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옷으로 나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아담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짐승이 죽냐? 그래서 그 짐승 가죽으로 내가 내 수치를 가리는구나.
아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이때부터 제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그런 제사가 계속됐던 거예요.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몰고 옵니다. 몰고 오면은 우리 교회 같은 저 주차장인데 그 성전 바깥들에다가 거기서 제사장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주인은 옆에 서 있으면은 그 양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이 안수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 이 양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양에 덮어 씌우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죽어야 되지만은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덮어 씌우고 양을 잡았으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 양 주인은 말이죠, 내가 그 양을 잡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양이 내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은 사망으로 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보고 벌하려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대신 내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양 잡는 거, 이 양 죽은 양이 어디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잡았으니까 바로 이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죽고 난 다음부터는 그 양 잡는 제사가 싹 없어진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이 인류 모두의 죄를 다 사해서 십자가 짓기 때문에 이제 양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고 덮어쓰고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죽은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오는 금요일 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럼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그는 어린 양으로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신음도 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리 당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당신 자신을 허락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세상의 흉악한 죄짐들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됐어, 너 됐어, 용서해서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대속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고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믿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고 대신 맞고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 이제는 죽을 필요도 없고 매 맞을 채찍에 맞을 필요도 없다 해요. 왜?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았으니까. 믿습니까? 바로 이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곧 그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학벌이면 학벌, 가문이면 가문,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알고 나니까 그게 다 쓸데없고 배설물같이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저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뭘 해야 이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그냥 받아들여라. 한마디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거 받으려고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가 이걸 하고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진리를 똑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일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이걸 제가 우리 성경은 좀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공동번역 아주 쉽게 우리 한글로 해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기만 하면 돼. 그리고 모세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에서 풀려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죄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다 풀려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된대요.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그거 받으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지독한 죄인이요 추악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알고 믿고 감사할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 무슨 말이요? 이전에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의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대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간주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세요.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갑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딸랑 믿기만 한다고 돼? 믿기만 한다고 너같이 엄청난 죄인이 그 용서받을 수 있겠어? 뭘 해야지. 그래도 뭘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내 마음속에 악한 사탄 마귀가 이런 속삭임을 줍니다.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구약의 짐승 잡는 거는요, 그 사람의 죄만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시고도 남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억만 가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히 듣고도 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죽어봤자 아무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 기억하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찬송하고 하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사슬이 다 풀어지고 그랬잖아요. 간수가 자다 깨보니까 문이 확 열려있네. 그때 간수들은요, 로마 군인 출신들이요, 은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명예를 목숨같이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간수 지키던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문이 확 열렸으니까 당연히 탈출했겠지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바울이 중단시키잖아요. 우리야 도망 안 가고 여기다 있습니다. 죽지 마시오.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앞에 딱 무릎 꿇잖아요.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너 집을 팔아서 바쳐라. 네가 헌금을 얼마 해라. 네가 앞으로 교회 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요겁니다. 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간수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뭘 했어요? 그냥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세례 받고 다 했잖아요. 그 상처난 걸 딱 가지고. 이 간수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으며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반대로 아무리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오직 하나. 복음 중에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거 이거 알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같이 다 버려야 돼. 내가 바울이 학벌이 좋습니다. 최고! 우리나라만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고 가문도요,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알고 보니까.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요, 본문에서.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요, 단지 십자가를 감탄한다거나 감격한다거나 십자가를 믿는다, 그 단계를 넘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 나는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사로잡혔다. 나는 예수 십자가에 사로잡힌 인생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십자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되 그 밖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 왓츠는 찬송가,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149장에서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뭘 말게? 자랑을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중보가족들이요, 기독교인에게 역사상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이 일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받으려고 준 건 아니지만은 너무 받은 게 크니까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모든 면에서 성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한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십자가로 용기를 내며 십자가를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선물로 안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